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20장은 가나안의 역겨운 관행들에 대한 구체적 징벌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는 우상숭배와 가정을 허무는 성적 타락에 대해서 사형을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1절에서 5절은 몰렉 숭배에 따른 징벌입니다. 18장에서 몰렉을 위한 자녀 희생을 금지하는 법이 주어졌으나 그에 대한 징벌은 유보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20장에서 그 죄를 포함한 18장의 모든 역겨운 번제에 대한 징벌을 경고합니다. 징벌은 사형과 제명입니다. 그런 중대한 범죄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합니다. 사형 방식은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돌을 던져 집행하는 투석형입니다. 뒤이어 제명이라 불리는 카라트 형벌이 4절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집행하시는 형벌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사형과 제명은 별개의 형벌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명은 일종의 가중처벌입니다. 사형이 집행되고 난 다음 추가로 제명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죽음과 동일, 둘째는 자손의 끊김, 셋째는 공동체로부터 추방, 넷째는 사후 열조의 묘에 합류하지 못함입니다. 넷 중 어느 견해든 사실상 사형만큼 무서운 징벌입니다. 만약 이것이 죽음과 동일하다면 사형을 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사형에 처한다는 이상한 결과를 낳습니다. 자손의 끊김은 불임의 징벌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제명은 그것과는 다른 징벌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 견해가 가장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 둘은 둘 다 가능한 견해로 보이며 이 본문에서는 네 번째에 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어떠한 중범죄자가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면 생전의 공동체로부터 추방되는 제명의 징벌이 가해졌을 것이고 사후에는 열조의 묘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공동체와 가족으로부터의 단절은 그 자체로 죽음의 형벌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몰렉을 위한 자녀 희생의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못 본 채 하면서 그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목격자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공동체 책임을 물으시고 그 몰렉 숭배자와 더불어 그들을 집단으로 끊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몰렉 제사가 공공연하게 드려졌기에 지역의 어떤 주민도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편 몰렉에게 자녀를 불태워 바친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가족에게 불행을 가져옵니다. 첫째, 살아가는 자녀를 거짓된 우상에게 태워 죽인다는 점에서 가족 파괴적입니다. 둘째,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인 자신의 씨를 살해함으로써 언약 파괴적입니다. 셋째, 이런 몰렉에 대한 자녀 희생은 조상신을 불러들이는 초원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죽은 자가 가족의 현실의 삶을 여전히 통제한다는 점에서 사악한 행위입니다. 특히 둘째와 관련해서 구약에서는 씨는 대대의 후손을 보장하는 언약의 맥락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러한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것은 자녀 희생이 비인간적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행동임을 암시합니다. 바로 몰렉 숭배와 자녀 희생은 이런 가족 파괴적 성격 때문에 금지되며 그래서 이 법이 역시 가족의 유대감을 보존하기 위한 근친상간 금지와 나란히 등장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를 우상에게 불태워 바치는 죄인은 예언서에서도 여러 차례 목격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를 반복적으로 고발합니다. 예레미야 32장 35절을 보면 바알 산당에서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곤 했는데 이 두 우상이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몰렉이 아닌 바알에게 바치기 위해 자녀를 불사는 행위도 언급됩니다. 그 외 에스겔에서도 자녀를 죽여 지나가게 하는 죄가 언급되고 이사야 또한 자녀를 도살하여 몰렉에게 바치는 사악한 행위를 비난합니다. 에스겔 본문에서는 몰렉이란 이름도 불도 나타나지 않으나 불이 수단이라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또한 자녀를 죽인다는 표현을 통해 자녀가 희생된다는 점 역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본문은 자녀가 지나가게 하다 라는 동사가 죄에 관한 문맥에서 쓰일 때 자녀 희생 의식을 가리키는 증거입니다. 이사야 본문에서도 불이 언급되지 않지만 다른 본문을 통해 자녀를 죽여서 몰렉에게 바치는 죄란 사실은 불로 사르는 자녀 희생 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은 접신술과 박수무당을 추종한 것에 대한 징벌입니다. 신접한 자는 죽은 자의 혼령을 불러내는 능력을 지닌 영매술사 혹은 초혼술사를 말하고, 박수무당은 영적 세계와 소통하는 심령술사입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지 말라와 앞서 19장 31절에 믿지 말라는 동일한 히브리어 동사구를 사용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누구누구에게 얼굴을 돌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에 비추어 앞부분을 다시 번역하면 그들을 따라서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해 접신술사와 박수무당에게 얼굴을 돌리는 자입니다. 그들을 음란하게 따른다라는 말은 영매술사와 심령술사들이 혼령을 불러내어 접촉하고 영적인 교감을 나누는 것을 일종의 음란한 성적 결함의 일종으로 설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그들이 우상숭배라는 영적인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을 백성들이 추종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악한 행위들이 몰렉 제의와 더불어 언급되는 것을 볼 때 이 둘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아마도 몰렉 제의 때 조상의 혼령을 부르는 영매술과 영적 세계와 접속하려는 심령술이 동원될 가능성이 짙습니다. 다음은 8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어머니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로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과 함께 불사르치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8절에서 9절은 부모 저주에 따른 징벌입니다. 이어지는 법령은 부모를 저주하는 폐악과 그에 따른 형벌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은 부모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뉘앙스를 포함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부모의 건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건의에 대적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한 범죄는 필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불효는 심각한 가정파괴적 악행입니다. 결국 불효를 엄벌히 처하는 이유도 근친상간 금지와 몰렉 숭배 금지와 같이 가족 질서를 유지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고양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은 불법적 성관계에 따른 징벌입니다. 18장에서 경고했던 성적 범죄들이 여기서 그에 따른 징벌과 더불어 반복됩니다. 우선 간통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범죄한 남자와 여자 둘 다 즉각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11절에 그의 아버지 아내는 친모가 아닌 아버지의 후처를 말합니다. 이런 성적인 악행은 가족 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심지어 신약의 고린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런 악행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며느리와의 성관계가 금지되고 동성애와 장모와의 성관계 또한 사형을 당합니다. 이어지는 금지 조항은 인간이 아닌 짐승과의 성관계, 즉 수간입니다. 수간의 경우 남녀 불문하고 모두 사형을 시키되 관계를 맺은 짐승도 함께 죽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미신에 빠진 자들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미신에 우리 마음도 동요되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그 인도에 순종하는 사람은 미신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멀리하고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귀신에게 지배를 받는
미신적인 말에 미혹되기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의 운세를 점틀려 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그분의 지시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